오늘 한영혼 사랑축제로 많이 힘드시고 고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날은 설교를 길게 하면은 안 됩니다. 고단하실 텐데 그래서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길게 하시면 길어집니다. 마음 편히 들으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이 본문 갖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등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또 저의 작은 목회에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들여다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깨달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내어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고 사역을 감당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아주 아름다운 말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교회는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전하고 나누는 곳이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영혼 사랑축제를 준비하면서 구역장 권찰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러 내어보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목회의 방법은 누가 하셨던 방법입니까? 예수님, 아멘입니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권능은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능이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권능을 가지고 짝지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전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었던 아름다운 사건들을 모여서 나누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무슨 이야기들이 많아야 되는가? 내가 전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구역이 이렇게 부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전도한 것을 너무 드러내면은 전도 안 한 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구더기 무서워서 못 담근다 그러는 거예요. 장 못 담근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나가서 행한 것들을 낱낱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하라 그랬습니다. 고하라 그랬어요. 전도한 것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에너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막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저 눌려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위로하시리라. 잘 되는 것들 자꾸 교회 안에 증거하고 교회 안에 나타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무엇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증인은 본 것을
내가 받은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한 것들을 자꾸 내뱉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광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구역에서 또 우리 교회 주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였을 때 많이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한영혼 사랑축제 전도지를 만들 때에는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좀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어느 교회는 최경주 골포의 이야기를 다 전도지에 실어. 우리는 근데 실을 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멋진 예수 잘 믿는 골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멋진 최모 아나운서가 예수 믿고 일어났던 간증 이야기를 착 적어놔. 전도가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 김자옥 권사님이 예수 믿고 회심했던 이야기들을 착 전도지에 실어놔. 전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자꾸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광교회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이 넘치면은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초대교회에도 계속 일어났었어요. 교회 안에서 잘된 것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은 회중 예배 시간에 증거하게 하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꾸 선포해야지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파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파는 아이리스파, 두 번째 파는 미나미시네오파, 세 번째 파는 이도저도 아닌 지붕 뚫고 하이키파.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봤어 이병헌, 너무너무 잘생겼어. 김태희랑 만나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어버렸어. 미나미시네요 봤어? 장근성 너무 멋있지 않아? 이도저도 아닌 분들은 그냥 지붕 뚫고 하이킥 보면서 그거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 젊은 아가씨들은 황정음이 입었던 그 옷 봤니? 그거 무슨 메이커야? 교인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한국교회 지금 세 가지 파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의 증거를 말하지 않으니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컵과 같아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 이야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김태희와 이병헌이 만나지 못해서 슬퍼했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은혜를 입고 펑펑 울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울어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울어야지. 여러분, 복음 전한 것을 낱낱이 구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역은 그런 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광교회가 날로 강건하여져서 그저 이 예배의 뒤끝에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캄보디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 복음의 증거와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에 보시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쉬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 증거하고 온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일전에 캄보디아에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짓는 빌딩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저런 건물 지으려면 아주 평생 짓는데요. 돈을 줘도 일을 안 한답니다. 하다가 하기 싫으면 자서 이래 누워서 자고 집에 가고 그런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년 12달 쉬지 않고 일해서 공기를 맞춰낸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참 일 열심히 합니다. 그게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 일 참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오늘 우리 한영혼 사랑축제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힘드시죠? 참 열심히 하셨어요. 우린 이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 중독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지금 저 양반은 저기 있는 거야? 아니 왜 지금 김영민 목사는 마당에서 먼 산 쳐다보고 있지? 그냥 쉬고 있는 꼴을 못 본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쉬라 그랬거든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예수님의 배려, 좀 마음에 뭘 갖자는 거예요? 여유를 갖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도 복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좀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 한영혼 사랑 축제가 잘 마쳤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럼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죽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말로만 립서비스 하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거 보면 참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이런 잔치를 하고 나면은 그냥 탁 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 가서 여기 목욕 좀 하시라고.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목욕탕.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일하신 분들 끝나고 주방에 모여 계시면 누가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예.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대단한 능력에만 있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섬김과 배려에서 임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눈도 예수의 능력이에요. 무슨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만 능력인 줄 알아요.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면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사랑의 전통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힘들게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좀 한가한 데 가서 쉬어보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음식이 왜 그 모양이었냐는 둥, 저는 왜 그렇게 짰냐는 둥, 불고기는 돼지 불고기가 낫지 않겠냐는 둥. 하여튼 토를 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십시오. 아이고, 안내하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신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앞에도 신 뒤에도 신 신동신. 이름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신이고 신이요 왕중왕 이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 왕중왕이야 신동신.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기도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말이라도 그래 한가한 데 가서 좀 쉬세요. 아이고, 이번 주는 그저 나는 능력 없지만 푹 좀 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요, 부임을 해서 갔더니 월요일 날도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면 안 된대.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 이게 문제가 생겼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니도 이랬고 나도 이랬는데 나는 월요일 날 출근한다. 이 빵꾸 똥꾸야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섬기는 거는 레벨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제대로 나오셨어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그래서 한동안 출근을 했는데 전화 한 통 안 오는데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소방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화는 언제든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교역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려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섬김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저 서로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우리 한광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광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이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어딜 내놔도 좋아요.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목회를 우리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목회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제도 우리 어르신 공경잔치에 한 12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오셨어요. 우리 어른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면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어떻게요? 불쌍히, 긍휼히. 이게 예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제일 필요한 줄 아세요? 멋진 건물인 줄 아세요? 많은 재정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바라볼 때도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향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전도하고, 사랑하니까 또 뭐 해요? 기도. 이 힌트를 줘도 대답을 못 하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이에요. 교회의 부흥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지역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럼 하나님이 이 지역만큼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품고 긍휼히 여기면 대한민국의 우뚝 서는 한광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를 세계 선교를 향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느냐 우리들을 바라보고 찾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면 싸울 일도 없어요. 내게 상처를 줘도 그저 긍휼히 불쌍히 여기면 덮어줄 것뿐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가르치심의 구절을 오늘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줘봤자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회복과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광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그리고 우뚝 서야 될 본질인 거예요. 뭐 하는 것? 가르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잘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또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우뚝 이렇게 설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실 때에 자유주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만 전하는 선교사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누린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100여 년 전에 어떻게 부흥의 불씨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부흥 사경회라는 걸 했어요. 사경회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조사한다는 얘기에 낱낱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고민하는 게 사경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간의 한국교회의 어떤 흥망성쇠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조사해 보면은 지금 모두가 퇴보하고 있다 그래요. 숫자가 줄고 능력도 잃어가고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그런가? 말씀을 떠날 때에 교회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사경회가 열릴 때 저 멀리 강원도 충청도에서도 자기가 먹을 쌀을 지게에다 지고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3박 4일, 4박 5일 그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열정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수많은 한국 교회 세미나들은 다 보내주는 아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광교에서는 저를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 다녀왔기 때문에. 그거 다녀보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다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녀보면은요, 정말로 말씀이 이러한가 이런 세미나는 드물어요. 다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법 이전에 본질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져 가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경회가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힘을 잃어간 것 같아요. 지금은 부흥사경회란 포스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모이지도 않습니다. 다 바빠요.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참 힘들어요. 사경회를 합니다. 모이십시오 하면 알아서 모여야 되는데 모든 것을 철폐하고 모여야 하는데 핑계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증거예요. 또 사경회를 인도할 만한, 증거할 만한 말씀의 종들도 희귀해져가는 세상을 우린 살고 있어요. 마치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한광교회는 이러한 때에 말씀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비록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곳에는 그리 많은 아파트도, 저 많은 아파트가 우리 주변에는 없고 젊은 사람도 많지 않고 돈 많은 사람도 많지 않으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한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이야기를 했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기로 뭐 하였다고요? 결심하였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긍휼히 여기셨던 그 무리들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가 되기로. 세상의 학문을 하는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자예요.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룩한 결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2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이름을 지을 때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이 지어요. 4대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책망 들은 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칭찬 들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들었습니까?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광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작은 능력이라는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세를 과시할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대요. 적은 무리, 재정도 탄탄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은 능력의 교회였어요. 이방신들이 판치는 도시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을 파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한광교회에 충만히 넘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광교회가 부흥되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전한 그것을 낱낱이 어떻게 하는 교회? 고하는 교회. 선교 보고 하는 교회. 전도 보고 하는 교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 복음 전하는 자의 소식이 우리 한광교회에 울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쉼과 배려로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덕담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떡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한광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